여러분 대강절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그 성경 읽기에 도움이 좀 되시라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그 기록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성, 특징, 그의 배경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잘 알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는 일단 헬라인으로 추정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은 그를 의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혹은 제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생일 때 큰 회심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1장에 그는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다니죠. 당시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했는 지금의 터키 일대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36절에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중에 16장 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하는 디모데가 이때부터 이제 바울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2차 여행 중에 성령께서 그 일행의 이 발걸음을 자꾸 이렇게 막고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아시아에서 전도를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밤의 환상을 통해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땅, 유럽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절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것이죠.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바울에 관한 기록에는 그 이제 주인공이죠. 주어가 바울이 혹은 바울 일행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은 16장 11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소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고 그때 당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바울의 선교 일행 중에 누가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인 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구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의 본분은 치료하는 일이죠. 치유하는 일입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치료자이신 예수님,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주는 그 복음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기에 구주가 나셨다 하는 구주는 구원자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그 안에 치유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분,
우리 삶의 의사 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주 충실한 역사적 기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역사 기록에 그 기본적인 그런 양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정확한 고증과 자료에 의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 자기가 기록하려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정확하게 그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유대왕 헤롯 때에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한글 반토, 우리 민족의 큰 사건이죠. 한글 반토 언제 있었습니까? 1446년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기록으로 한다면은 세종 28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과 같이 누가도 유대왕 헤롯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인 세례 요한의 탄생, 이런 중요한 성경의 기록들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땅의 인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다림 가운데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히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다림의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금년 성탄절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랴에게 나타난 시대적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에 기록된 바 유대왕 헤롯 때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자해에 있으면서 또 동시에 유대 땅에는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간교한 술수로 이 로마 당국의 이제 권력의 비호를 받아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더욱 곤고한 그런 암흑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직전의 시대입니다.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말라기 이후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고난과 순환의 시기이면서 영적으로는 캄캄한 암흑기와 같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또 하나의 이제 개인적인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적인 배경을 들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자식이 없는 채로 나이가 많아진 때였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다시 말해서 국가적 민족적으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아주 어두운 암흑기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정적으로도 별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이 많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장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어떤 성경의 다른 기록이 많지 않은 그냥 이스라엘 여러 제사장 중에 한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인 아비야 반열은 유대 제사장 24반열 중에 그렇게 두드러진 특별한 업적을 남긴 그런 가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렇게 유별난 특별한 점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면서 그러면서도 늦도록 후사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가랴라고 하는 한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평범한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특별히 아주 대단한 그런 지위나 실력을 갖춘 내노라는 그런 사람들은 제쳐놓으시고 그저 평범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아주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의 출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가운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많지 않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나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평가를 볼 때 자기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혹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사가랴의 가정 배경 가운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 가정에, 일반 가정도 그렇겠지만 당시 제사장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대를 이어지는 그런 직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직분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된 대로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국가적 민족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수탈을 당하는 시대요, 악독한 헤로드 왕 시대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정적, 개인적으로도 후사를 잊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그리고 이 가정,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그런 나의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앞뒤를 둘러보아도 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위로부터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고 믿음과 소망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기다리고 열매가 맺을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사가랴 혹은 연약한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한 그 가정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자세요,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첫째, 이 두 사람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제사장인 사가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엘리사벳까지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제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할 만한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볼 때에는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그래서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간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따라 흠이 없이 행할 때에,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쓰이는 말로 요즘 세대를 감성의 세대라는 말 많이 해요. 자기가 자기 감정에 느끼기에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다 거부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이걸 절대시하는 그런 세상이고 그런 풍조입니다. 또 우리 사회를 볼 것 같으면 요즘은 굉장히 진영 그 논리가 아주 강하게 짓누르고 있어요. 최근 몇 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미개한 원시 부족 사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진영 논리에 다들 휩싸여가지고 우리 편이면 무조건 다 옳고 다 잘한 것이고 가짜 뉴스라도 막 믿는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다 틀렸고 다 잘못이다, 악이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아주 혐오와 증오의 그런 먹구름에 우리가 다 그런 짓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기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연코 돈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자기의 삶도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쫓아가지만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사는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하여튼 제각각 다 있을 수 있어요.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참 마음에 깊이 울림을 주는 제목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 가지 단편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거기 속해 있는 한 그 단편에 인간에게 땅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가 하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난한 농부가 평생 땅 가지는 게 소원인데 농부에겐 땅이 재산이고 땅이 뭐 전부지요. 근데 그 마을의 큰 부자가 갑자기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가지고 그 마을 가난한 농부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해지기 전까지 당신들이 이 넓은 자기 그 광활한 대지를 보여주면서 그 땅을 달려갔다 돌아오면 그 범위만큼 그 지역은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이 가난한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 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실 시간도 아까워서 그냥 죽어라 하고 한 뼘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찾으려고 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려고 합니다. 해지기 전까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돌아서서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숨이 턱이 차도록 돌아왔어요. 그리고 해지기 전에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돌아온 순간 그는 땅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말하죠. 이 사람아, 당신에게 자네에게 필요한 땅은 그저 무덤 하나 만들 한 평밖에 안 된다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같은 책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의 이야기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내려온 그 천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것을 보고 그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처럼 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런데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떡으로 살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쾌락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유와 성공과 출세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는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세습적인 제사장 가문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혹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뭔가 뒤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런 그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처지에서도 그들은 뭔가 서로 불화했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했다든지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넘어졌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흠없이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자기들의 직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은 이렇게 초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의 의식을 행합니다만 토툴리안이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인내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모든 환경과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가랴는 8절 보면 그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묵묵히 잘 행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직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죠. SNS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수단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며 자기에게 주신 직무를 순종하면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가정에 아픔이 있고 그 자기 개인적인 형편으로는 소망조차 갖기 힘든 그런 형편이지만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축복을 많이 받은 다른 제사장들 틈에 끼어서 자기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충성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기 직무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보실 때에 의롭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한번 힘있게 일어났을 때에는 실패자가 되었지만은 나이 80이 되어서 목자로 양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생일대 큰 그런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하고 허탕치고 돌아왔지만 다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입고 손질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리마태는 자기의 사무실인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예수를 섬기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꼭 제사장 같은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성실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이와 같이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보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가랴가 뭔가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쭉 연결해 보면은 결국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애굽에 있는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는 그 사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정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럴 때 그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끈기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늦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던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나의 어떤 그 원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원하는 시간대로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그들의 가정에 태어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으로부터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간절을 지키면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이 기다림의 절기를 살아갑니까?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며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